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설교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문에 두는 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전도공 되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교회가 변화되면서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만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께 은혜 받고 이 교회 은혜가 우리 교회를 차고 넘쳐서 다른 지역까지 다른 교회까지 섬기고 다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교회가 우리 안에서보다 우리 밖에서 어떻게 교회가 역사해야 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족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지 못할 만큼 펄쩍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사건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착하게 살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자녀가 좀 출세하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려면 그냥 다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누가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성경 본문에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오늘 앞부분만 얘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밝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처럼 다 섞여 살다가 금요 기도 때만 새벽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도록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요, 기도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저 인생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내어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탁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무엇도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묶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본 성경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있는 이상 어느 곳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영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이 교회 장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 여러분의 모든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러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장이 뛰십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일으킬 만남을 경험하는 게,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일거리에 만나게 되고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또 가서 억지로 타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자동차 가운데 급히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죽을 각오하고 그걸 총알 택시라고 그럽니다. 하여간 경찰이 잡힐 만큼 운전수가 책임을 주고 막 그냥 130km 막 달려버려요. 그걸 총알 택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타면요 정말 순교할 각오라니 못합니다. 무서워서 얼마나 빨리 가든지. 그 총알 택시 운전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총알 택시 운전수 사는 그 동네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목사님은 안 보고 통할 택시 운전수 찾아가서 막 너 수고했다고 허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를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한 목사는 왜 저는 본체 만체하고 왜 저 돈을 벌었던 총알티 운전수를 이렇게 반개 맞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다. 얘야, 너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잠자게 했고 이자는 운전할 때마다 성도를 깨어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성경이 어디 있냐고.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찰스 캐터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죽어가면서 미국 경제 어려움도 왔는데 오래전에 미국의 가장 디트로이트시가 가장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던 그 자동차 산업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장본인가 하나가 찰스 캐터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특허만 3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가 바퀴 움직이는 전동 장치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자동차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 그 페인트 가장 빨리 마른 페인트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 하여간 300가지 특허가 돈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으면 미국의 3세계 자동차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만큼 이분은 손재주가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한 것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뜻밖의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스러운 손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았던 그 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디가 있든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손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럼 9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오후 3시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갔는데 가니 보니까 3시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3시가 이들에게는 기도할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몇 시에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어쩌합니까? 그냥 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까 3시더라, 기도하다 보니 7시더라,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의 시간표 가운데, 아니 하루 24시간 잡다가 일주일 동안에 나는 무슨 요일날 이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떼어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어쩌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낙마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평안하든 삶의 고통이 있든 관계없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의 생활화가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냐고. 신명희 장로님, 제가 물었으면 대답을 했어야 되지. 네? 지금 뭐하고 계신단가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때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단 말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곳에 머무른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의 도움이 구름처럼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필요하면, 꼭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같이 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기도하는데, 물론 그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드러내시려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든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엔 바운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코 혹은 급하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큰 은사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오래 많이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귀중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박차를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표들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만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만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시간을 딱 정해서 어떠한 시간, 그 시간만큼 양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역사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연합으로 누군가 같이 할 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뭐라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